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13장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누이 다말의 일로 분노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의 이복형이자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인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압살롬은 다윗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그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하죠.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둘이나 잃었고요. 또 그의 딸 다말의 세상도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집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한 과정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말의 사건과 또 암논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다윗의 집에 보여주며 또 보여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변함없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무서움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의 선지자에 의해서 추궁받으며 다윗은 그의 죄를 고백했고 또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선언도 받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혹은 죄로 인한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죄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우리의 잘못을 범하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게 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지금 내가 바로 알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로 진지하고 두렵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저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거나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죄에 대해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회개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아직 죄의 무서움을 목도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범죄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통과 뉘우침만 있을 뿐이었죠. 물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이 일을 통해 죽기는 했지만 다윗이 범한 죄는 이 한 아이의 생명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웠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포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다윗은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실감하지 못한 상태였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도망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자기와 자기의 집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직접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무섭고 무거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절하게 무너진 이 다윗의 집을 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 무서운 이 죄로 인한 무서운 징계를 두고 걱정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생각하고 또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 삶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저 나 혼자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용서를 너무 의지한 나머지 예수님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마음 놓고 죄에 머무르고 이제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에 감사하며 그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 그 용서를 이용하며 마음 놓고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 방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용서받았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방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 여기서만 멈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게 될 뿐입니다. 이 말은 그런 이들은 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원파의 가르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은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일어나는 내 삶의 모습들, 내가 하는 행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뒤로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더욱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걸맞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 비극적인 일련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렇지 못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다윗은 이처럼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욕보여지고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그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다말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노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그가 다말의 수치를 풀어주기 위해
혹은 암논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 그의 가문 가운데 일어난 이 죄를 그대로 두었다, 방치해 두었다, 방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노하기만 할 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추측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죄를 방임한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윗이 그처럼 죄를 방임한 결과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죠? 이때 다윗이 침묵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고 그의 가문 가운데 있었던 죄를 다스리고 바로잡았다면 압살롬이 나서서 암논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압살롬에 대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공의를 행하여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또 왕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하죠. 압살롬이 달메에게 도망한 후에도 이 다윗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또 아니면 한 가문이 되었으니, 이 달메와 한 가문이 되었으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압살롬을 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슬퍼했을 뿐이고, 심지어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은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징계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일은 결국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였고 압살롬은 오늘의 사건보다 더 큰 비극적인 사건을 다윗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혹자는 암논을 사랑하고 또 압살롬을 사랑한 이 다윗 아버지 다윗의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들을 그 무엇보다 앞세우고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다윗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들을 방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그 뜻을, 그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나타난 결과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언하신 그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내 주변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부름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다스리는 내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의 무서움과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